자, 오늘은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입니다. 이제 금요일이고, 이제 창조의 6일째죠. 우리 쉽게 말하면, 이제 6일째가 됐는데, 자, 이제 에덴 동산은 언제 만들어졌는가? 이게 참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에덴 동산. 윤양수 목사님 저기 뭐 들어오셨는데, 네. 에덴 동산은 며칠째,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여기 이제 질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뭐 답이 써 있죠, 벌써. 자, 유대의 랍비들은요, 예, 참, 창조의 3일째에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왜 음,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창세기 1장 11절을, 잠깐 이제 나누었는데요. 자, 이제 히브리어로 제가 이제 설명을 잠깐 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복습 좀 할게요. 자, 푸른 뭡니까? 푸른 히브리어로? 메모해 놓으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네. 푸른 히브리어로 대쉐. 그 다음에 이제 채소가 나오죠. 채소, 그죠? 심 있는 네. 채소는 애쉬에브. 지금도 그렇게 써요. 현대 에세브, 히브리어로 에세, 애쉬에브. 나무는요, 에, 에치페리, 에츠페리 혹은 에츠프리. 자, 열매 맺는 씨는요, 마지리아 제라. 마즈리아, 게라. 책자에 아예 써 있어요. 책자에 아예 써 있어요. 자,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때가 며칠째입니까? 창조의 네. 3일째예요. 그죠? 3일째, 셋째 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덴 동산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 다 됐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랍비들은 창조의 3일째에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그죠? 실제적으로 그게 언제적이냐고 우리가 붙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3일째에 완성되었다고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성경의 창세기 2장하고 예, 3장의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2장, 3장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분량이 어떻습니까? 예, 짧습니다. 좀 전에 목사님이 산문식 기도가 아니라 단문식 기도를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길게 기록 안 해놔요. 짧게 기록해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도록 아주 궁금증을 유발하죠. 도대체 길게 그냥 설명해놔도 백과사전 쪽으로 해놨어야 되는데 성경은 이런 어떤 지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놓지는 않습니다. 그죠? 해놓지는 않은데 그러다 우리는 좀 찾아봐야 되겠죠? 자, 에덴 동산은요, 원래 에덴이란 이름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아, 히브리어가 아니고 수메르어에서 왔어요. 수메르어. 어? 수메르어? 여러분들 수메르 하면은 어떤 저기 문명입니까? 최초의 문명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에덴 동산 하면 최초의 문명과 가까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최초의 문명. 수메르어에 에딘이라고 있어요. 에딘, 에딘. 자, 수메르어 에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메르어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언어가 또 있죠. 그죠? 언어학으로 빠졌네요. 갑자기. 아카드어가 있어요. 아카디언은요, 에디누에.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은 쐐기 문자를 썼어요. 수메르어고 아카드는 쐐기 문자를 썼습니다. 쐐기 문자가 뭔지 아세요? 쐐기 문자? 뭘 뭐 엮어놓은 것 같은 거 있죠. 막 파고 엮어가지고 막 복잡하게 해놔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면, 그거를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수메르어를 해석한 사람은 독일의 슈나이더인가요? 학자인데요. 불과 나이 한 30살쯤에 이걸 발견한 거예요. 어디서 발견했을까요? 아니, 수메리아의 점토판을 봤는데, 이걸 아무리 이 천재가 천재 언어학자였거든요. 아무리 하도 모르다가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이 구조를 살펴보면서 어느 날 터득을 합니다. 어느 날 터득을 해요. 어디서? 화장실에서 터득했대요. 6개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의 토판을 계속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게 딱 발견되는 순간, 갑자기 화장실에 뛰쳐나와가지고, 유레카를 했다고 그래요, 유레카. 수메르 최고의 권위자였죠. 한국에서는 이제 수메르 하신 분이 이제, 거의 두 분 정도, 한 서너 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자, 이 수메르어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풍요롭게 물이 잘 흐르다, 이런 뜻이에요. 풍요롭게 물이 잘 흐르다. 그래서, 풍요롭게 물이 잘 흐르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네 개의 강이 있는 리버랜드예요, 리버랜드. 자, 그러면 네 개의 강은 어디일까요? 혹시 이정호 목사님 맞추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에도 이미 조금 쓰여 있지만. 자, 네 개의 강. 헷갈리시죠? 자, 일단 유프라테스 강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이 있죠. 티그리스 강.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인도에 가보면 큰 강 하나가 있어요. 그 겐지스 강이에요. 겐지스 강. 오, 세상에. 겐지스 강.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이제 나일강이 있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크기가 얼마나 컸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어요? 굉장히 작지 않다. 작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상당한 크기였다라는 거예요. 상당한 크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강으로 흘러간다 이거예요. 거기서 발언을 해서 내강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외우실 때 어떻게 외워요? 유티겐나. 유티겐나로 외우시면 됩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겐지스, 나일강. 유티겐나. 이걸 외우시면 되는데, 우리 보면은, 자, 우리 좀 에덴 동산 하니까, 헬라어로는 뭐라고 할까? 아니, 페르시아 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페르시아 말로. 여기 페르시아어가 또 들어있죠, 그죠? 파라데스. 아, 이제 파라데스라고 합니다. 파라데스. 파라다이스 있죠? 파라데스. 그래서 제가 파라데스 학습법이 이 파라다이스라는 낙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낙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에덴 동산은, 우리가 좀 잘 보시면 에덴 동산에 대한 성경 구절이 딱 나오죠. 어디부터 나와요? 창세기 13장 10절에 에덴 동산이 등장을 해요. 에덴 동산. 일단은 에덴 동산은 물이 풍부하게 흐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요단강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요단강.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 온 평야가 얼마나 물이 넉넉한지 알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잖아요. 그죠? 다투었는데 서로 물이 넉넉한지를 그래서 넉넉한 곳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선택을 하죠. 근데 여호와께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직전이었다. 그때 소알까지 이르렀는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았다. 이집트 땅도 풍요롭고 물이 넘치는 곳이죠. 그죠? 이집트에는 무슨 강이 있습니까? 나일강이 있어요. 그죠? 나일강. 그래서 인류 문명의 중요한 발상지들은 다 강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죠. 그러면 인류 문명의 시작과 더불어서 에덴 동산의 어떤 그것이 인류 문명의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또 하나 우리가 보면 성경에 어디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 에덴 동산이 또 나오는 곳. 여러분 혹시 두로왕에 대해서 아십니까? 두로왕? 에스겔서 28장. 우리 에스겔서 28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갖고 계시죠? 자, 에스겔서 28장. 28장. 여러분들 에스겔서 28장 13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 자, 에스겔서 28장 13절. 자, 누구 한 분 읽어주시겠어요?
네, 에스겔서 28장 13절. 자, 김영옥 권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정말. 근데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버섯, 곧 홍버섯과 항버섯과 건강석과 항옥과 복마노와 창옥과 청버섯과 남버섯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금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아멘. 예. 오, 여기 에스겔서 28장 13절 보면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두로 왕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두로 왕 하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로 왕 하면은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사탄하고 비유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사단적인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적인 사람. 사단적인 사람이니까 특징이 어떻습니까? 교만하여 우리 에스겔서 뭐 이렇게 창세기 뭐 나가면서 이걸 너무 심화해서 나갈 필요는 없는데 28장 2절에 보면 28장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대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이렇게 했대요.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 보세요. 바닷 가운데 앉아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러잖아요.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 하나 던지셨어요. 성경에서 나는 뭐뭐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게 있죠. 그죠? 나는 뭐뭐다. 예수님께서도 선언하시죠. 그죠? 요한복음 나는 뭐다. 그러시죠. 그죠?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하나님은 뭐뭐다라고 얘기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은 뭐뭐다 얘기하는 건 불경죄로 생각해요.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아냐 이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그를 쉔이라고 그래요. 하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바룩하쉔 그런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죠. 망령되이. 그죠? 그런데 이 두로왕은 뭐라 했냐면 나는 신이다. 이렇게 붙였어요. 나는 신이다. 자, 그리고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한번 11절, 우리 11절 한번 김영옥 권사님 또 읽어주시겠어요? 인자야? 네. 11절. 11절,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야, 완전한 도장 같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주 신적 존재, 신성한 존재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또, 어디를 어떻게 했습니까? 옛적 동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동산에 있었겠습니까? 두로왕이 자기 그 왕국을 어떻게 꾸몄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꾸몄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로왕의 누린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 신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숭배받길 바랄 거예요. 얼마나 사단적입니까? 그죠? 사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모습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탄은 어떤 존재다? 두로왕을 생각하시면 되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음.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나와 있는 것은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 또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나는 신이다. I am a God 이렇게 I am a God 이렇게 해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절대 우리가 나는 뭐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겸손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 한 번 더 볼까요? 우리 보면 자, 28장에 말고 어, 자, 3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1장. 에스겔서 31장에 보시면 31장 18절. 31장 18절. 예. 그다음에 또 16절 쭉 있는데요. 여기 16절부터 한번 보면 우리가 16절 한번 읽어 주실까요? 31장 16절. 예. 내가 내가 그를 그를 땅 위에 거듭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 대임을 받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느 나라를 얘기합니까? 어느 나라? 이집트예요, 이집트. 이집트. 한때 무슨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3절에 보면 이집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집트가 있고, 근데 아수르가 이렇게 또 나와요. 좀 머릿길하지만. 자,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 같은 나라다. 백향목 같은 나라. 그 다음에 8절로 가볼까요? 8절. 8절에 가보시면요. 하나님의 동산에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뭐예요? 하나님의 동산보다 더 했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보다 더 풍요롭고 더 더 번성한 곳이 이집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집트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예요? 교만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아주 그 위세를 떨치던 그런 민족과 나라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무너뜨려지는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예, 무너지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 파르데스, 에덴 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많이 할 수는 없는데 보통 또,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나와요? 예, 솔로몬의 아가서, 우리 아가서에도 등장을 하죠. 아가서에도 등장을 합니다. 저 하나만 더 볼게요. 아가서 4장 13절. 우리 아가서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3절. 자,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메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 넘어, 15절 넘어,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운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레바논으로부터 흐른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 이스라엘 땅에 있어. 왜? 요단강이 있으니까.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 밑으로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레바논 사람들은 레바논에 있다. 그러면 저 시리아나 이런 아수르 지역에는 아니다.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지역이죠. 그죠? 이런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러나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은 사실상 다쳤죠. 다치고 지금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알면 어떻게 됩니까? 알면 어떻게 돼요? 우상.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모르시게 다 해놓으세요. 모르시게 해놓으신 거예요, 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상 숭배 지역을 하나님이 다 못 알 수 없도록 다 차단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참 잘 생각해 볼게요. 진정한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어디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의 사랑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랑 가운데. 특히 솔로몬의 우리 아가서를 보면 어떤 아름다운 어떤 서로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얘기가 나눠 있죠. 러브 스토리. 아주 러브 스토리가 얼마나 멋있게 표현되는지 저는 아가서만큼 아름다운 책은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낭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 도저히 뭐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아, 어떻게 이런 에로틱하고 그러면서 또 아가페적이고, 그러면서 굉장히 또 필레오적인 이 사랑이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그죠? 이 종류가 잘 어우러진 최고의 성경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게 66권 안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이걸 66권 안에 정경이 돼가지고 우리 가운데 이거 읽을 수 있는 거. 참 이거 원래 옛날에 원래 성경을 구약 성경을 정한 사람들은 랍비들이었어요. 특히 성서학자들 랍비들이었어요. 이 랍비들이요.
이걸 정할 때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던 말씀이 바로 아가서였어요. 아가였어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시르 하시름. 시르 하시림. 시라가 노래란 뜻이거든요. 노래. 그러니까 시르 하시림.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에덴 동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역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들의 수많은 논쟁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승인이 되어서 오늘날 이 정경,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이렇게 쉽지 않죠. 성경에도 어마어마한 이 역사, 성경사를 보시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읽지만 무식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 거룩한 것을 걔에게 주지 마셔야 됩니다. 제발 좀 그러세요. 성경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어떤 다른 불경이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불경죄입니다. 아시겠죠? 불경 보시면 불경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류에게 최고의 책은 뭡니까? 성경밖에 성경. 없지 않습니까? 뭐 기타 다른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 땅에 내리는 비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자, 이제 셋째 날 돼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게 이제 뭐를 내려야 돼요, 이제는? 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땅에 비를 내려 주셔야 돼요. 그죠? 땅에 비를 내려 주셔야 돼요. 우리 창세기 1장 11절과 연결이 되는데, 자, 1장 11절과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려주실 때 한번 모습을 볼까요? 자, 중간에 보시면, 신명기 32장 1, 2절 잠깐 넘어가 있습니다. 여기 뭐 써 있습니다. 써 있습니다. 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그랬어요. 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재밌는 말이 나와요.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럼 이 땅이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땅에 뭐가 있다? 기가 있나 봐요. 땅에 기가 있다. 기가 있어서 땅엔 어떻게 청종해라. 청종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어떻게 돼요? 흡수를 해야죠. 그죠? 흡수를 해야죠. 그래서 식물들이 어디에다 흡수합니까? 뿌리에다 흡수를 하죠. 그죠? 뿌리를 해서 생장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근데 또 말씀을 잘 보세요.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린다 그랬어요. 비처럼 내린다.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고 이렇게 여기 나와서 또 담비와 같다 그랬어요.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예? 하나님의 교훈 말씀은요, 이렇게 비와 같다라는 거예요. 비. 그것도 담비와 같다 그랬겠죠. 그죠? 여러분, 마른 땅 위에요. 마른 땅에 정말 제일 필요한 것은 물이죠. 그죠? 여러분, 목마른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거, 물이죠. 그죠? 어떤 물? 그 뭐 아무 물이나 먹습니까? 단비 좋은 물 먹어야죠. 그죠? 우리 영혼에 필요한 건 뭡니까? 마른 영혼에, 메말라간 영혼에는 성령의 생수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것을 항상 느껴야 돼요. 교훈.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가 왜 중요하냐? 예? 비와 같이 전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비와 같이.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전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시편 23편 2절하고도 관련이 깊죠. 그죠? 시편 23편 2절 기억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도 실만한 물가, 뭐 비를 내려주셔야 물가가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 물가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4절로 보겠습니다. 자, 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느니. 야, 이 비도 양식을 어떻게 내린다고요? 비같이 내리셨다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할 양식이죠.
일용할 하늘 양식을 거둘 것이다. 하늘에서 주는 양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식이 저는 그냥 땅에서 준다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양식은 하늘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땅에서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 양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서 또 뭐를 합니까?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일용할 양식. 자,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양식을 늘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일종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일종의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칙이라고 안 할게요. 법이에요. 법적으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천지와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찬송가 410장 그 410장 기억하십니까? 찬송가 410장 뭐죠?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근데 먹을 것과 입을 하나님의 것과 은혜가 마실 것과 근데 저는 이 찬송가를요 영접을 못했어요. 오랫동안. 아니 보면은 먹고 살려면 내가 노력해야 되지 열심히. 그런데 하나님이 다 늘 돌봐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한대. 이런 신앙을 갖기까지는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늘 돌봐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인데 보통 나의 힘을 의지했다가 그러다 좀 나의 힘이 떨어지면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했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람의 의지마저도 끊어지죠. 그죠? 그런 순간 날이 갈수록 그렇더라고요. 그죠? 날이 갈수록 친구들도 끊어지는데요. 뭐 그죠? 심지어 같이 잘 사귀던 교인들도 다 끊어집니다. 여러분들 교인들 서로 의지하면 안 돼요. 뭐 외로워서 교회 다닙니까? 그러신 분 많던데. 적적해서, 심심해서 교회 무슨 교회를 심심해서 다니십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이사야 55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보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자, 세 번째 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여러분들 헛되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을 이루게 하신다 이런 얘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자 여기서 능력, 지혜, 명철 능력, 지혜, 명철 이 세 가지 것을 가지고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하늘에 물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샤마임.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참 번개 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번개를 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을 바라보게 되죠. 그죠? 번개 치면 예.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하늘에서 어렸을 때 제일 신기했던 게 번개였어요. 저게 어떻게 일어나지? 신기하더라고요. 천둥 번개 치는데, 아니, 천둥이 치는 게 있잖아요. 아니, 저 고요한 하늘에 왜 갑자기 뇌성이 울리지? 대포 소리 있잖아요. 대포 소리.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대포를 쏘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포를. 천둥을 치고요. 번개를 치는데요. 이거는 도대체가 뭐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지만 자연과학이니까. 또 그 다음에 바람 부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안 신기하세요?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요, 히브리 대학에서 저 히브리 대학에 가보시면, 거기가 이제 스코프스 산인데, 그 위에 올라가 보시면, 에, 광장이 나와요. 거기가 이제 헬라식 그 건축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헬라식 건축이 있죠. 여러분 아시죠? 야외 음악당. 야외 음악당이 거기, 이게 옛날 지어놓은 야외 음악당이 있어요. 그게 유적이에요, 유적. 거기를요, 거기에다가 히브리 대학을 세웠는데 거기가 왜 유명하냐면 알렉산더가 알렉산더가 거기를 와가지고 감남산이 거기가 이제 감남산 근처거든요. 바로 감남산 위쪽이에요. 그 산이 이제 거기서 보면서 거기다가 그게 지어진 걸 나중에 헬라식 그 야외 음악당이 거기서 연설도 하죠. 그죠? 거기서 공연도 해요.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제가 거기 뭐 한 7, 8년 유학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그 위에 산에 올라가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성지순례 하신 분들 황금돔이 보이죠. 그죠? 성전의 자리, 황금돔, 바위돔이 보이고 예루살렘 시내가 전경이 쫙 펼쳐지죠. 그리고 그 반대를 딱 보시면요. 유대 광야가 보입니다. 반대를 딱 보시면 여리고 쪽이 나오고요. 유대 광야가 나오는데 어느 날 이제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죠. 그죠? 건기가 언제까지예요? 건기는 언제부터까지냐면 10월까지가 건기예요. 4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고요. 우기는 11월부터 3, 4월까지가 우기입니다. 근데 그 우기 시절에는요, 비가 가끔 내립니다. 비가 가끔 내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유대광야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천둥번개가 치는데요. 번개가 수십 개의 번개가 치는 거예요. 수십 개의 번개가. 아니, 번개가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개가 펼쳐지는데 무슨 세상에 그거보다 어마어마한 장관을 본 적이 없어요. 번개가 한두 개가 치는 게 아니고 수십 개가 치더라고요. 유대광야 그 하늘에서. 그러면서 막 흑암이 막 덮이는데 그 장면은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우연찮게 봤던 것이었는데 그 언덕에서 제가 성지순례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됐어요. 야, 저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해봐야요. 별거 없어요. 뭐 학위 공부한다고 앉아가지고 저기 그거 미치는 일입니다. 미치는 일. 여러분 10년을 해서요. 10년, 보통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는 그렇습니다. 5년 하면 석사를 따요. 5년을 쉬지 않고 하면 석사 따는데 5년 걸린다고요. 그 다음에 박사 따려면 몇 년 걸릴까요? 맞춰보세요. 10년이 걸려요. 총 합쳐서 몇 년? 15년. 15년을 해야 석박사를 땁니다. 그 사이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늙지. 여러 웨스터민스터의 제 선배님이 권성달 교수님인데, 그분이 15년 동안 해서 학위를 땄어요. 석사와 박사를, 성sak 박사를. 이분은 뭐 거의 천재급이에요. 15년 만에 따서, 근데 그 사이에 너무 핍절한 거예요, 사람이. 아, 그러면서 막 웃음을 잃고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되셨죠.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후회될 때가 많다. 너무 지나치게 공부 많이 하지 마라. 피곤하고 지치고 상한다. 오히려 성지순례를 더 많이 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라 하시더라고요. 예. 자, 그런 걸 봤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가 보면,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우리 보면, 자, 욥기 29장, 22, 23절. 근데 요한복음 15장 16절이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고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욥기 29장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 29장. 제가 평소에 욥기를 자주 읽습니다. 읽다 보면 참 놀랍습니다. 욥기. 자, 29장 22, 23절 보면 자, 이제 놀라운 대목이 나옵니다. 욥이 딱 말을 합니다. 우리 김영옥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시. 22, 15장 16, 23절. 23절.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네. 마치 욥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슷했어요. 자, 욥이 보세요. 욥의 마지막 설교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인데요. 자, 욥이요. 그 21절에 보시면요. 21절 보세요.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도다.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훌륭한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스승이고요. 지혜로운 조언자, 어드바이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땅이 입을 벌리듯이 들었고 잠잠하였대요. 그만큼 욥은요 말에 힘이 있었어요. 권세가 있었어요. 말씀에 권세가 있었어요. 근데 욥의 그 다른 말씀을 보면 자 보세요. 그들이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이 표현은 계절과 관련이 깊어요. 계절과 관련이 깊어요. 자, 욥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존경을 많이 받았고 사람들은 욥의 말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기다렸으며 사람들은요 비를 기다려 나를 기다렸대요. 그만큼 사모했다는 얘기예요. 욥의 말을 사모하고 욥의 말을 경청하고 욥의 말을 어떻게 영접했다. 입을 벌렸다는 게 뭐예요? 받아들였다. 영접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뭡니까? 여기서 비라는 것은 봄비가 있죠. 봄비. 봄비는 뭡니까? 여러분 중동에서 저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제 겨울비예요. 겨울비. 여러분들 겨울비하고 봄비인데요. 이스라엘 날씨는 겨울이 없어요, 사실상. 겨울이 없다 보니까 겨울 시즌이라고 해도 그냥 봄과 같아요. 봄과 같아요. 영하로 떨어질 일이 없거든요. 자, 봄과 같은데, 자, 욥의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욥의 말은 어떻다? 시기가 적절했다. 유효가 적절했다. 적재적시에 욥은 말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욥처럼 훌륭한 원더풀 카운셀러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원더풀 카운셀러. 여러분, 원더풀 카운셀러 하니까 어디가 떠오릅니까? 기묘자, 묘사, 모사 이렇게 하죠. 그죠? 기묘자요, 모사. 예수님을 말씀하죠. 그리스도. 그처럼 욥도요, 얼마나 아주 훌륭하게 말을 잘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에서는 처음에 내리는 비를 이슬비, 처음에 내리는 건 이른비라고 그러죠. 그걸 초우라고 하죠. 이른비. 자, 늦은 비는 만우라고 합니다. 만우. 한국말로는 초우, 만우인데요. 비라는 것은요, 저 봄비는 뭐냐면 봄비는 메모해 놓으시면 좋아요. 말코시라고 그래. 말코시. 말코시라고 그래. 말코시. 즉 3, 4월에 내리는 봄비를 가리켜요. 3, 4월에 내리는 봄비. 자, 그다음에 여기서 욥은 사람들이 그러죠. 나를 기다렸다. 기다렸다는 얘기는 야할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야할. 기다렸다. 이거는 소망한다, 기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망한다, 기대한다. 여러분들 말씀을요, 이렇게 소망하고 기대하는 시간이 되죠. 그게 어느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벌리고 받아 먹어야 되겠죠. 그죠? 입을 벌리고 받아 먹.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합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희 채우리라. 많이 벌리시면 많이 채우십니다. 예. 자, 그런데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영성적인 신학인데요. 영성 신학의 기초에서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가 좀 음소거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요한복음 써 있죠? 너희가 시작. 너희가 너희가 나를 나를 택한 택한 것이 것이 아니요 아니요 내가 너희를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이는 너희로 열매를 가서 많이 맺게 열매를 맺게 하고 하고 너희의 또 열매가 너희 항상 열매가 있게 항상 하려 있게 하여 내 내 이름으로 이름으로 아버지께 아버지께 무엇을 무엇을 받든지 받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석해 왔어요, 그동안? 예,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그 요한복음 15장 그거만 딸랑 보고서 이제 해석하죠. 그죠? 원래 그래요. 한국 사람들을 한국이든 어디든 우리가 필요한 거에 뭐가 있냐면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특히 영적 시야를 넓히셔야 돼요. 시야가 너무 좁으면 좁게 나와요. 예, 시야를 넓히실 필요가 있어요. 시야를 넓히셔야 됩니다.
지평을 넓히셔야 돼요. 지평선을 넓히셔가지고 크신 하나님의 크신 말씀을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뭐, 예, 창세기의 그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 이제 비에 대해서 설명을 오래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비와 더불어 말씀, 땅에는 비가 필요하고, 이미 하나님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여러 많은 어떤 초목들을 다 지으셨고, 그 이외에는 동물들을 다 지으셔서 이미 그들 가운데 비를 내려주시고, 또 햇빛을 내려주셔서, 지구상에 이런 어떤 천체 원리에 따라서 지구상의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거처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라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했죠. 저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에덴 동산 그리고 아가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종호 목사님께서 잠깐 읽어주셨는데요. 자, 이제 에덴 동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가운데 가정을 세우셨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죠? 우리 가정을 에덴 동산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좀 이런 거 보면 우리 부인한테 이렇게 표현하면 참 멋있을 것 같아요. 남편 되는 분이. 당신은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부엉한 세미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맞을 것 같아, 저는. 표현이 너무 에로틱하잖아요. 윤양수 목사님 그렇지 않으십니까? 좀 얼굴 빨개질 것 같아요. 얼굴이 좀 빨개질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옛날 저 한번 신혼 때를 생각하시면서 뭐 혹시 남편분께서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아가서를 딱 읽어주시면서 이런 문자를 몰랐죠. 예, 이런 문자를 모르셨네요. 자, 그러면서 또 나오죠. 또 너는 막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으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북풍아 일어나라, 단풍아 오라. 표현이 막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처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예수 향기 날리니. 이거 누가 작곡한지 아세요? 조용기 목사님 작사 작곡하신 거예요. 네, 놀랍게도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목사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에덴 동산을 뭐 지으셔가지고 마치 그냥, 너무나 놀라운 창조의 작품을 만드셨구나라고 감탄하죠. 이건 너무 밋밋한 것 같아요. 이거는요, 읽는 사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느껴야 될 거는요, 신비입니다, 신비. 신비와요. 또 하나 경건. 또 하나 아름다운 겁니다. 미학을 느끼셔야 돼요. 예술을 느끼셔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게 지으셨구나 멋있네 사진 찍어야지. 네, 그런 분들 많죠. 우리는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름다운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장 성령의 열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참 훌륭해요. 참 말씀부터 딱딱 갈라놓아요. 딱 갈라놓아요. 갈라디아서. 예, 왜 안 웃으십니까? 자, 갈라디아서. 자, 자, 갈라디아서 보시면 저 뭐 5장 22, 23절 딱 갈라놓아요. 막 홍해를 가르듯이 딱 말씀.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자, 사랑부터 나오죠. 그죠? 사랑이 첫 번째 열매. 그 다음에 희락. 여러분 희락 나오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에덴 동산 떠올리시면 돼요. 희락. 그다음 화평. 화평은 뭡니까? 화평.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 화평을 이루게 하셨죠. 그죠?
아, 그렇죠. 오래 참으면 뭡니까? 우리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가보면 또 있죠. 예? 인내하는 거, 예, 그죠? 사랑,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 그 다음에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니. 근데 잘 보세요. 처음은 사랑이고, 끝에는 뭡니까? 절제, 절제죠. 그죠? 우리에게 정말로 이 딱 많이 욕심을 내실 필요는 없어요. 그저 사랑과 절제 정도만 원하셔도 되는데, 너무나 많은 열매들을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잘 보시면, 여러분, 사랑과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절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아, 뭐 세상에 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수많은 법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금지하려고 만들어요. 해라, 하지 마라. 그죠? 명령과 해라, 하지 마라. 십계명은 그런데요. 십계명은 또 금지할 수 없는 게 이 성령의 열매예요. 아시겠죠? 십계명은 다 그 많은 책이죠. 하라는 거와, 그죠? 아,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에 잘 보세요. 십계명은 뭐로 돼 있어요?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웃 사랑으로 들어있어요. 그걸 딱 줄이면 뭐가 됩니까? 하나의 말씀으로 사랑, 줄이면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가 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다 줄이면. 자, 아가서 1장 14절로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여러분 고베라 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좀 특수한 적이더라고요. 저는 본 적이 있는데 아 너무 예뻐요. 예, 고베라. 자, 그다음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않으냐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죠. 그죠? 사랑의 열매가 맺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랑이신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알게 돼요. 알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안 맺힌 사람은 잘 모르죠. 죽었다 깨도 모르는 거야, 이거는. 죽었다 깨도, 죽었다 깨면 알 수 있겠지만, 죽으면 끝나니까 안 되고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보면, 우리 톨스토이 책에 써 있죠. 그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랑과 더불어 창조하는 겁니다. 창조하는 것이다. 라피레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라피레온은 살아간다는 것은 창조하는 것이다. 근데 톨스토이는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만이 제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우리가 사랑하면서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죠? 자, 아가서 7장 12절. 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도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살고 그러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의 창조가 만들어짐이 단순하게 만든 게 아니고 여기에 우리가 보면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져요. 어찌 보면 그렇죠. 다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거, 없어지지 않는 거,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때마다 비를 내려주시고 계절을 주시고 여러 가지 또 시간을 이렇게 주시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은혜 위에서 은혜 안에서 은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